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 말은 편지글에서 이제 결론으로 그런 뜻이죠. 결론적으로 내가 말을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는데 여기 보니까 명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아라. 마음을 같이 해라. 평안할지어다. 예, 이렇게 5가지. 벌써 11절만 해도 5가지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있구만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명령형이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라는 말에 순종하면 복받습니다. 온전하게 되십시오. 온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온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김 집사님하고 이렇게 공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기술자를 돈 주고 기술자를 써야 됩니다. 기술자를 쓰지 않고 기술이 없는 그러니까 돈이 저렴한 사람을 쓰면은 벽면이 삐뚤어빠뚤어 나온대요. 이렇게. 예. 그래서 기술자를 꼭 써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기술 없는 사람은 여기까지 오면은 다 맞는 것 같아요. 다 맞는 것 같은데 끝트리에서 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맞힐 줄을 몰라가지고 끙끙대고 그래서 그냥 삐뚤어빠뚤어 이렇게 맞춰놓고 만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예. 근데 기술자는 기술자의 그 자존심 있잖아요. 나는 기술자인데. 일을 딱 해놓고 평상시 다른 사람들은 기술이 없는 사람 잘 모르지만 기술자는 알잖아요. 내가 여기서 실수를 했다. 여기서 삐뚤어졌구나. 내가 이걸 알지 않습니까? 그럼 기술자는 절대 그걸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걸 고쳐놓고 가요. 돈이 더 들어도 그걸 고쳐놓습니다. 그게 프로죠. 그런데 안 기술자들은 모를 거야. 나 돈도 많이 안 받고 하는데 이 정도 하면 많이 했지. 그렇게 하고 탈탈 털고 가버려. 집으로 가버려. AS 부탁해도 이러쿵저러쿵 핑계 대면서 돈 그까이 거 조금 줘놓고 말이지 무슨 AS냐고 말이지.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하게 해라. 네. 온전하게 해라. 온전하게 됩시다. 온전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성실도가 떨어지니까 말지.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온전하게 해라. 예. 그러면 복 받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위로를 좀 받아들여라. 그러듯이 위로를 받아들여라. 예. 마음이 어리고 여린 사람일수록 위로를 안 받아들이잖아요. 목사로서 위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목사로서 위로를 하면,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위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런데요, 위로를 해도 계속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참 뻘쭘합니다. 예, 이거 어떡하나, 이거 같이 울어줄 수도 없고, 그만 울으라고 그냥 때릴 수도 없고, 참 곤란해요, 아주. 그런데 위로를 할 때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약해 있어요. 그래서 위로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슬픔이 그 사람에게 닥쳤고 용서할 수 없는 큰 배신감을 맛봤기 때문에 위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미숙하다 보니까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위로를 받으라고, 위로를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위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 용서하십시다. 예. 용서가 안 된다고.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용서하라고. 용서할 만하니까 용서하라고 하는 거죠. 용서가, 목사님, 절대 저는 제 마음이 아직 허락이 안 됩니다. 마음이 허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직 영적인 단계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뭐가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사랑할 수 없는 뭔가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올려야 돼요. 자기의 어떤 체력을 올리고 영적인 능력을 올려야 돼요. 도저히 슬픔을 내가 참을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고 이러시는 분들은 잠을 일단 많이 주무세요. 그렇게 하고 밥을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만족이 오면서 용서가 되고 오죽했으면 제가 이런 말 할까요? 그러니까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고 평안할지어다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합시다. 마음을 같이 합시다. 와, 여러분 마음을 같이 안 하려고 하면은요, 별거 가지고도 다 마음을 같이 않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십시오. 알았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손해보겠다고,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예, 마음을 같이 하십시다.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교인들에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말씀에도 있다고. 그러면은 오늘부터 그럼 내가 입맞추면서 문안을 해야 되겠다. 그러지는 마십시오. 우리 문화는 입맞추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은 워낙에 이게 참 흉흉한 세상이 돼가지고 교회에서도 목사가 여자 성도들을 함부로 못 만지잖아요. 이제는. 용산에 있는 어떤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모 교회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거기 시무를 하시고 청년들이 막 바로 얼마 전에 사임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여자 청년이 인터넷 에다가 게시를 했어요. 뭐라고 게시했냐면은 목사님이 나에게 어깨 좀 주무르라고 했다. 해가지고. 근데 내가 그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이렇게 목사님 어깨를 주무르면서. 주무르지들 말든지. 주무르라고 한다고 다 주물러요. 다 큰 처녀가. 자기가 주무르고 싶지 않으면 주무르지 말아야지. 그 목사님도 내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걸 왜 다른 사람이 아닌 처녀한테 주무르라고 하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만 사임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자존심이 세신 분이거든요. 자존심이 이렇게 하늘을 찌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렇게 이상한 짓 하실 만한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그 여자 청년이 그런 글을 올렸다고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그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셨나 봐. 알았다고. 그럼 나 사임하겠다고. 사임해버렸어요. 예. 어떤 목사는 바람 피우고도 절대 사임하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예. 어떤 목사는 그런 짤막한 댓글을 올랐다고만 사임하고 내가 전에 들어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그 목사 참 훌륭하신 분이시고 참 인기도 많으시고 그러신 분이고 설교도 참 잘하세요. 그런 분이신데 안 됐단 말이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거룩하게 입맞추려면 식구들끼리 그렇게 하셔요. 식구들끼리. 또 식구도 아빠가 어린 아이한테만 그렇게 해야지 벌써 초등학교 졸업한 애한테는 이렇게 뽀뽀 못 해줍니다. 요즘에는. 이거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도 여성분이 악수를 하겠다고 악수를 청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남성분이 먼저 여성분에게 악수를 청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예. 악수를 할 때 살짝만 잡으세요. 팍 잡고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악수를 했으면은 한 번 흔들고 두 번 흔들고 그러면 됐지. 뭘 세 번, 네 번 흔들어요. 한두 번 흔들면 됐지. 한두 번 흔들면 부족한가요? 악수 여러분 뭐, 예, 뭐 이렇습니까? 그냥 한두 번 남자들끼리나 여자들끼리는 뭐 포옹도 할 수 있고 같이 이렇게 계속 더 다정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러 번 할 수 있지만은 이성 간에는 한 두세 번 하고 말아야죠. 네. 그렇게 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떤 친절하게 그렇게 문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제가 오늘 이 법문 말씀을 택했냐면은 거룩함과 입맞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거룩함과 입맞춤, 거룩해야 되고 입맞춤은 친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룩해야 되고 친밀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날이에요. 자기의 말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이 거룩함과 친밀함을 동시에 내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해지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듣는 말씀이죠. 축도입니다. 이게 축도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서 왔죠.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관계에서 승리합시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과 다 일일이 다 알고 지낼 수는 없죠. 그러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우리는 만나서 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질서를 바르게 해야 관계가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됩니다. 질서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더러워지면은 불행하죠. 관계가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질서가 올바라야 된다. 질서. 그래서 관계의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질서의 첫 번째,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질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일 친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제일 친밀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별로 하나님과 안 친한데요. 목사님과라도 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사님하고도 별로 안 친한데요. 셀 리더하고라도 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셀 리더하고도 별로 안 친한, 여러분들을 전도한 사람하고라도 친하십시오. 친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친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구들과의 관계입니다.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죠. 부부관계는 그래서 촌수도 없잖아요. 촌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끼리 친하기보다는 부모와 먼저 친하고 그게 이제 먼저고 그 다음에 형제와 친하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부모하고는 안 친하고 형제하고는 친한다. 이건 조금 질서에 어긋납니다. 예. 그래서 이 질서를 잘 지키면은 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영적 관계입니다. 영적 관계라는 것은 나의 영성에 영향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 왜 교회와의 관계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적 관계라고 얘기했냐면은 모든 교인하고 다 친할 수는 없는데 자기와 관련 있는 교인이 있어요. 이제 그것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목사, 그 다음에 이제 셀 리더,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한 사람, 이 세 사람이죠. 네. 나는 목사님하고는 안 친하는데 믿음은 너무너무 좋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 사람은 거짓말쟁입니다. 네.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성경 지식을 목사님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하여튼 그럴 수는 있어요. 뭐 신학대학 교수가 교회에서는 교인이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 교수의 그러니까 영적 리더라고 해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신학대학 교수는 지적으로는 담임 목사보다는 더 많이 알겠죠. 네. 그럴 수는 있어도 담임 목사와 어떤 관계가 안 좋으면서 담임 목사와 관계가 안 좋으면서 나는 믿음 좋다고 하나님과의 나는 관계가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썩 훌륭하지 않아요. 이 원리를 모르면 관계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네. 내가 하나님과 가장 친해야 되는 것은 개인적인 거고 질서로 우리가 따진다면은 내가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셀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셀 리더와의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셀 리더와의 관계도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그래 셀 리더보다 네가 난 더 마음에 든다. 그러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적 관계예요. 그 다음이 일터에서의 관계입니다.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그 다음이 친구들 또는 친척들 아니면 또는 동문들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착각하면 관계에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첫 번째 관계가 하나님이죠. 두 번째 관계는 식구들입니다.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가 없으면서 식구들하고는 너무 관계가 좋다. 그러면 이건 영적 질서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공고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가정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시집가기 전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다가 시집가 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많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식구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하기 위해서 식구들과의 관계가 조금 벌어져도 되느냐?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 좀 율법적인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가는 거 굉장히 막 이렇게 우선시하면서 식구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가족 행사가 있고 그러면 자기만 혼자 교회 간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가족들은 교회 안 가는데, 이렇게 되면 가족들이 막 이렇게 막 뭐라고 비판하고 막 이러겠죠. 그 비판하는 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이러는 경우 참 곤란하죠. 이럴 때 여러분들 안 당해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 곤란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식구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식구들이 내가 교회에 가야 된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는 것이 식구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무슨 수를 써서든지 간에 잘 해가지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격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어떤 일이 되겠죠.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교회 가면서 막 핍박하는 사람이라도 속으로는 저 사람이 성실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했고 저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잘하는구나 이걸 알아요. 근데 나한테 잘 못하고 하나님한테만 잘하니까 괘씸하기도 하고 나한테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저 사람이 나한테도 잘하는데 하나님한테도 최선을 다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절대로 이렇게 막 악하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지 아비가 나쁜 사람이라도 그 아들에게는 좋은 곳을 줄 안다 그랬어요. 식구는 그래요. 만약 식구들은 좀 이따 제가 이제 친밀함과 거룩함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 이런 곳에서 실패하니까 식구 관계가 막 흔들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기본은 그렇다는 거예요. 기본은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식구 관계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적인 관계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그게 남편과 얘기하는 것과 틀렸다. 남편은 너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고 목사님은 왼쪽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진짜 권사님 진짜 똑바로 말씀하세요. 진짜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지금 맞는 말이 저게. 어찌가 몰라고 내가 한번 소리를 질러봤는데 저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순서상 식구가 먼저잖아요. 영적 질서보다도 식구가 먼저예요. 물론 하나님이 먼저긴 하지만 영적 질서상 영적 관계는 목사 또는 어떤 셀 리더 또는 어떤 나를 인도한 사람이거든요. 그들과의 관계보다 남편이 먼저예요. 식구가 먼저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지금까지 한 번도 남편이 뭐라고 반대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안 했어요, 저는. 내가 해놓고 잊어버렸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 기억은 그런 적이 없어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목사님 엄마 따라 엄마 교회 갈까요? 목사님 설립교회 갈까요? 그래서 그랬어요. 엄마하고 상의하렴. 엄마하고 얘기해라. 그건 나하고 얘기할 게 아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걔가 자기 엄마랑 얘기했어. 결론이 뭐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엄마는 그럼 네가 나하고 같이 우리 교회 가야지. 끌고 가버렸어. 그래서 그 교회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 권사님이 너무너무 반가운 나머지 네가 웬일이냐? 교회 다 나오고 그 말에 상처를 받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왔어요. 아니 내가 우리 엄마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한데 마치 이건 특종값인 양 얘기해서 너무 창피스러웠다나 어쨌다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우리 설립계 하는 거 막지 못했다나 어쨌다나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러나 하여튼 저는 엄마랑 상의해라. 예. 그게 우선이다. 그게 중요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율법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사람이 형편을 잘 봐서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지금 현재 형편으로 너무너무 힘들다. 엄마랑 너무너무 사이가 안 좋아졌고 뭐 이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 있잖아요. 다 들어보면 알죠. 알았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하고 어떤 방법을 찾겠죠. 그러나 질서를 무시하지는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된다면 제가 이제 엄마를 설득하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터에서의 일터 동료와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이 친구입니다. 그 다음이 친구입니다. 그 다음이 친구입니다. 제발. 이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친구가 어디 놀러 가자고 그러는데 아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후딱 가버리는 남자들 오늘 회개해야 돼. 집에 아내가 있는데 예? 아내한테 여보 이만저만 아니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늘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다. 그럼 알았다고 갔다 오라고 이렇게 하고 가야지. 아무 말 없이 가가지고 12시 넘도록 전화도 안 해주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시되는 관계가 있어요. 더 우선적인 관계가 있어요. 이 질서를 무시하면 그 아내는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 말 안 들어주고 우리 엄마는 내가 얘기하면 들은 신용도 안 하고 목사님이 얘기하면은 아주 난리야 난리. 그냥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녀는 고통스러워지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났니? 이러면서 고통스러워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순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이런 질서를 잘 지킵시다. 관계에 있어서 질서를 잘 지키면은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관계가 여러분들을 돕게 돼요.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돕게 되고 그래서 평안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질서를 관계에 있어서 질서를 우선시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1번 친밀함과 거룩한 입맞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친밀함과 거룩함의 의미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밀하다는 것은 다정하다 그런 뜻이죠. 가깝다. 입맞춤에 해당되는 아주 가까움의 어떤 그 거리가 있어요. 내가 아무나 막 이렇게 옆에 막 앉아 있는다고 친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그 사람 바로 옆자리에 내가 앉았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친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관계는 함께 거함보다는 다정함, 친밀함 어떤 그 사람과의 나와의 인격적인 영적인 교류를 말하죠. 교류. 그 사람과 내가 얼마만큼 서로 이해하고 있는가, 친한가, 그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친밀함을 깨트리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오는 실망감입니다. 거룩함이 지켜져야 돼요.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거룩해야 돼요. 이게 깨지면서 다 망가지는 겁니다. 거룩함이 깨지면서 다 망가져요. 그래서 유교에서도 아주 좋은 사자성어가 있죠. 부부유별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부부라도 구별되는 게 있다.
구별되는 것이 거룩함이거든요. 그것을 좀 이제 악용해가지고 좀 지나치게 구별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람 피우는 도구로 삼는 유교인들도 있지만 그건 나쁜 거예요. 그것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거룩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거룩히 여겨야 됩니다. 소중할수록 거룩하게 여겨야 됩니다. 소중할수록 조심하라 그 말. 거룩함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삼가라, 삼가하라, 삼가해라. 함부로 하지 말고 삼가하라 그 말이에요. 아, 내 자식이니까 괜찮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이니까 누구보다도 삼가하십시오. 말도 삼가 조심스럽게 하고. 부모님한테는 우리가 좀 삼가지만 자식들한테까지 그럴 수 있느냐. 차라리 자식들한테 삼가시고 부모님한테 차라리 함부로 하세요. 그냥 어느 한쪽이든지 함부로 해야만 한다면 그 말은 한쪽은 함부로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닌 줄 아시죠? 다 삼가야 되지만 더 중요하게는 자식들에게 더 삼가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함부로 자식들한테 함부로 어떤 부모는 자식들한테 욕을 하는 부모도 있어. 그 자식이 얼마나 참 불행하겠어. 며칠 전에 우리 사모님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엘리베이터가 닫힐까 싶어서 막 뛰어가다가 탁 가까스로 착 열렸어요. 문이 열려서 탔다. 딱 탔는데 갑자기 거기 있던 어떤 아줌마가 자기 아들을 막 야단을 치면서 그러니까 내가 빨리 누르려고 그랬잖아 이놈아. 왜 이렇게 늦게 눌러가지고 말이지. 늦게 됐잖아. 지금 저 아주머니가 지금 4층을 눌러버렸는데 우리는 5층 가야 되는데 한 번 더 쉬게 됐잖아. 이제 그런 투로 막 아이를 막 그러니도 지금 지각인데 네가 빨리 하라고 그랬지. 뭐 이런. 그래 제 사모님 이거 내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아이가 참 얼마나 불쌍해요. 엘리베이터 벨 그 자기가 빨리 누를 것이지 왜 얘한테 그걸 시켜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이가 그렇게 야단을 맞는데 평상시는 얼마나 많이 야단을 맞겠어요. 나는 상상만 해도 그냥 소름이 끼쳐. 어떻게 참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마귀랑 같이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주여. 관계를 너무 이렇게 함부로 하면서 자기 식구들에게 거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거룩함이 지켜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세속적인 사람일수록 우리가 친밀해지려면 같이 죄를 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밀해지는 어떤 그런 친밀감을 확인하면서 야 같이 담배 피워야지, 같이 술 마셔야지, 같이 죄 지으러 같이 가야지. 같이 가면 그럼 이제 너하고 나는 이제 친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거 뭘 확인하냐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듯이 임마 너도 별 볼 일 없는 죄인이야 임마. 까불지 마. 너도 죄인이야.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친밀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속 얘기 잘 못하게 돼. 왜? 저 자식 언제 또 다른 놈한테 내 흉을 보고 이렇게 할까 봐서 속마음을 얘기를 못해. 그걸 믿으면 아직 순진한 거야 그냥.
세상을 많이 안 산 거지 그냥. 그래서 친밀함을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은 이건 조금 친밀함과 거룩함에 대한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할게요. 같이 죄를 지어서 친밀해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허물을 감싸주기 때문에 친밀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같이 죄를 지으면 친밀해질 거라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보고도 감싸줄 때 그때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네. 그래서 감싸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실수를 했지만 내가 그것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줄 때 그 사람이 컨닝하는 것을 봤지만은 덮어줄 때 모르죠. 선생님, 컨닝. 실은 이제 왼수가 되는 거야. 졸업할 때까지 이제 졸업하고 나서 저는 왼수가 되는 게지 이제 절대 안 잊어버리지. 감히 네가 나를 그냥 이해를 해주는 거야. 저 친구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컨닝을 할까 이렇게 되는 거야. 관포지교, 관유하고 포수가하고 같이 중국 고사에 보면은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또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중이 좀 애가 좀 치사스럽고 야비하고 그랬잖아요. 포수가는 항상 관중을 품어주잖아요. 이렇게. 둘이 수산시장에서 같이 이렇게 물건을 팔았는데 꼭 관중이 이익금에서 조금 더 가져가잖아요. 그래도 포수가는 이해를 했어요. 왜? 저는 지금 노모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네. 저는 나보다 더 가난하지 않느냐. 이렇게. 아니 세상에 똑같이 일했는데 누구는 더 가져가고 말이야.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 관계 끊어져요. 관중이 예를 들어서 야 나는 우리 집에 노모 있으니까 내가 좀 더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엄연히 지가 속에서 좀 더 가져가는 것인데 그게 다 이해해주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퓨퓨퓨퓨 그러는데 돌려가 앞으로 그러는데 관중은 실근슬근 뒤로 이렇게 빠져. 그때 포수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집에 노모가 계시지 않느냐. 저가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겠느냐. 그리고 또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절대 여기서 죽어서는 될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인데 이러한 사소한 전투에서 죽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입니다, 여러분. 관중이 훌륭했고 포수가가 훌륭한 게 그게 아니에요. 덮어줬어요, 그냥. 같이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죄를 방관하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허물을 감싸 주십시오. 이것이 친밀감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친밀감과 거룩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더 중요합니다. 부부간에가 제일 친밀하죠? 바람 피우면 바로 거룩함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간음이 제일로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간음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이혼을 하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다른 것으로는 이혼하라고 허락 안 했는데 간음을 한 거 가지고는 이혼을 하라고 허락까지 했어요. 네. 그러면은 나는 몰래 바람 피워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천사가 알고 바람 피는 것을 마귀가 다 봤는데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절대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관계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망고의 진리입니다, 그냥. 그리고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거룩함이 다 담겨 있어요. 희한하게도. 자기는 모르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은 지가 얼마나 담배 냄새 많은지 몰라요. 진짜 몰라요. 아유,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 옆에 짝꿍이 얼마나 담배를 피우는지 이 손끝이 노래요. 그 정도로 담배를 피우고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손이 달달달달달달달달 수전증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 손을 왜 그리 떠냐 그랬더니 담배 피워야 돼. 그런가요? 나는 안 피워봤어요. 그러는데 그 정도. 그런데요, 이 친구는 들어오잖아요. 1m 옆에서 담배 냄새가 이렇게 몰려와요. 이렇게 니코틴 냄새가 이렇게. 담배 연기 냄새가 아니에요. 이거 희한한 냄새야. 하여튼 이해하실려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냥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누가 담배 피워서 담배 연기가 난다, 그 냄새가 아닙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그 사람 몸에서 니코틴 냄새가 나. 땀에 배어가지고 이렇게 와요. 참. 마찬가지로 자기는 모르지만 사람마다 자기의 그 말투에서 이 더럽혀진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럽혀진 것이. 그래서 알아요. 그런데 딱히 예를 들어서 아내가 제 양반이 다 바람 피우는 것을 내가 어떻게 구경도 못했고 어떻게 핸드폰을 아무리 뒤져봐도 번호도 안 뜨고 말이지, 문자도 안 뜨고, 그런데 하여튼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데 잡을 수는 없다. 눈치를 못 챈다. 그래도 희한하게 말투에서 다 나와요. 이게 말투에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내게서 마음이 떠났구나 알아져요. 이게. 그러면서 친밀함에 금이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직접 피부에 닿는 그런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일단 식구들은 친밀하지 않으면 알아요. 그것을. 같이 사는 식구들은. 희한합니다, 이게. 근데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데, 일단 식구들이 친밀하지 않잖아요. 친하지 않잖아요. 그럼 불행해요. 불행합니다. 그래서 식구들은 친해야 돼요. 식구들끼리는 친해야 돼요. 관계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번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하여튼 거룩하지 않으면 안 친하다는 거. 거룩함과 친밀함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존중과 자신감. 존중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원칙이 이제 2번과 통하는 거죠. 상대방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면 비로소 진정한 존중감이 우러나는데, 그렇게 되면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말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 사람 속에는 DNA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존중할 줄 알면은
비록 지금 현재 죄 짓는 현장에서 적발을 하고 그랬어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 도둑놈이 하나 있어요. 도둑질을 해서, 도둑질 나쁜 거죠? 그러나 내가 도둑질한 사람을 딱 적발을 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이해가 있고, 그러면은 이 도둑놈을 봤을 때도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걸 인정합니다. 그냥 그렇지 하고 그때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누구를 보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 이렇게 감지가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서 존중이 되는 겁니다. 도둑놈인데도 존중을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적법한 어떤 절차는 진행을 해도 그 인격을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이 지금 죄를 범했는데 나는 이것을 법대로 처리를 하고 싶다. 당신 여가 있으라. 나 경찰을 부르겠다. 경찰을 부르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경찰에 와가지고 도둑놈 어디 있어? 이렇게 해서 이 자식이 말이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함부로 대하면서 마냥 수갑을 채웠다. 그럼 법적으로 그건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수갑 채워 가는 것은 괜찮아요. 법적인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해 가면서 만약 욕을 한다든지, 막 뒤통수에 대고 말이지, 이렇게 막 이렇게, 예?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건 나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당하게 재판을 받게 하고, 정당하게 형을 마치게 하고, 출소를 하게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러나 당신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무시받아도 될 사람, 당신은 한번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출소한 사람으로서 당신은 따돌림 받아도 될 사람, 이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닙니다. 예. 큰 차이가 있어요, 이거에는. 저는 절대 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존중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존중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게 되면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리를 내어주면 발까지 뻗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가는 것을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도를 지나치는 사람들이죠. 관계에서 도를 지나치는 사람은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친밀도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과 나하고는 지금 현재 친해져 가지고 1m 사이를 두고 만나는 친한 사람이다. 저 사람과 나는 좀 더 친해져 가지고 30cm 차이를 두고 만나는 친한 관계다. 이럴 수 있어요. 저 사람과 나하고는 너무너무 친밀한 사이여 가지고 둘이 팔짱을 끼고 다녀도 될 만한 친한 사이다. 그렇게 단계가 있어요. 친밀함의 단계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사람이 나하고 한 1m 정도 가까운 친한 사이였으면 좋겠어.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예요? 아직까지는 30cm 사이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네.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는 사람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죠? 네. 근데 전화해가지고 여보시오 전화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 친구하고는 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면 좋겠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어. 근데 저쪽에서 갑자기 그 다음날도 전화하고 그 다음날도 전화하고 그 다음날도 전화와.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싶은데 날마다 전화를 해야 돼.
아, 이거 피곤한 거죠, 이거. 아, 물 한 잔 대접하려고 했는데 안 져버리네? 나는 물 한 잔 대접하고 싶어서 들어오라고 했는데, 아, 들어온 김에 안 져버리고 막 양말까지 벗어버리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건 아닙니다, 이건. 예. 이건 진짜 거룩함에 대해서 뭘 모르는 그런 경우죠.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또 존중해야 되니까.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우리는 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어떤 친밀도를 잘 지켜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존중할 줄 알아야 상대방도 나를 함부로 대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신감이죠. 자신감이 없게 되면 결국에는 관계에서 비굴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좋은 관계라고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결코 자신감을 소멸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미움과 교만. 아, 관계가 정상화돼야 되는데 하는데도 관계가 잘 정상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뭘 점검해 봐야 되냐면 우선 내 마음속에 미움과 교만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 미움이나 교만이 남아있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미움과 교만은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지 않은 채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버거워요. 목사님한테 계속 고통스러운 설교를 듣습니다. 내가 미움을 확 버려버리고 교만을 다 버려버린 사람은 설교 시간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즐겁고 아멘이 되고 말이지. 그래. 그런데 내가 아직 미움이나 교만을 못 버리면은 목사님 얘기하면은 가슴이 쓰라려. 아파. 아, 목사님 또 나들으라고 저런 얘기 또 하네. 아, 목사님도 당연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사람 들으라고 할 말이 아니고, 물론 그 사람도 들어야 되겠지만은, 다시 얘기해서 그 사람 가슴 아프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목사로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저를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아셨죠? 오해하지 마시고, 목사니까 당연히 목사가 할 짓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웃읍시다. 네. 찡그리면서, 오늘 또 나들으라고. 뭘 하겠어요? 예? 그분 들으라고는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분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꼭 그분만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곤란해지니까 여러분들 즐겁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려면 미움과 교만은 해결해야 돼요. 여기서 숙제입니다. 일단 오늘의 숙제입니다. 미움과 교만을 이걸 없애야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지는 아는데 내가 교만한지는 잘 모른다는 거. 예,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한 줄을 모를 경우에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 질서를 통해서 깨우치는 겁니다. 영적 리더가 나를 지도해 주면서 그걸 깨우쳐 가야 돼요. 미움과 교만이 사라지면 상대방의 몰상식에 대해서 공격적이지 않게 되고 관계는 회복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일단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지금 A라는 사람이 여기 있고 B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그럽시다. A는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B는 미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A와는 내가 관계가 좋고 B와는 관계가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B와의 관계도 나쁘고 A와 관계는 조금 좋을지 몰라도 여전히 회복이 안 돼요. 그게 있어요. 그 원리가 있어요. 일단 미움은 일단 다른 모든 관계에 있어서 백해무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자꾸 대화를 하면서 어떤 나의 마음을 그렇게 긁어내리는 것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말투에서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거기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의 관계도 사실은 허물어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B를 좋아할 수 있어요. A와 B는 관계가 좋을 수 있어요. 안 그런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B가 싫다고 막 이렇게 비판하는 말을 하잖아. A로서는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이 돼요. 그리고 특별히 제발 여러분 정치적으로 누구누구 어쩌고저쩌고 나는 무슨 당 뭐 나는 어떤 이러지 맙시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그러지 마세요. 어디에서든지. 네. 굉장히 이건 지혜롭지 못하는 그런 일입니다. 네. 모든 투표는 비밀 투표예요. 여러분 투표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A당을 찍을 때에 A당을 찍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나 A당 찍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 중에 A당 안 찍은 친구도 있어요. 알려지게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굳이 알리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 알려야 될 경우라면은 난 사실 A당을 찍었다. 그런데 그냥 나는 A당이 그냥 좋아서 찍었다. 지독하게 좋아서 찍었다 할 필요가 뭐 있냐고. 그냥 찍을 데가 없어서 A당 찍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나라를 살리고 애국하는 일이냐 A당을 찍었다고 왜 그러냐고. 제발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관계를 위해서. 그럽시다. 예.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예. 그리고 절대 대통령 미워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질서에 관련된 일 아닙니까? 대통령을 미워하거나 하는 것은 질서에 관련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하여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와 다양성. 사람마다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삶이 다양하고 아주 복잡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당사자는 충분히 그럴 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이해 안 되는 경우가 살면서 너무 많잖아요. 진짜 멀상식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사는가 들어가 보면 그래요. 그럴만해요. 그냥 거기가 끄덕거려져요. 그냥 그게 삶이거든요. 그냥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고 동경하라는 말도 아니고 그냥 비판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다양하니까 이해하고 비판하지 말자. 그런데 이런 어떤 문화적인 이해가 부족하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비판 없는 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럴 수 있겠다.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면 다양성이 이해가 되면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대화도 안 하면서 막 비판하게 되고 그러면은 안 돼요. 그래서 대화해보고 그렇구나 알았다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이해가 되면서 관계가 좋아집니다. 오늘은 관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몇 가지 했는데요. 여러분의 관계를 축복합니다. 일단 관계가 좋아지면 여러분들이 관계가 안 좋아질 때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가 더 돈독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식구들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의 질서를 잘 깨닫게 하시고 혹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교만한 그런 관계에 있어서 교만한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관계가 더
회복되고 개선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와 식구들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 완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교만했던 것을 지금 회개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또 질서를 지키지 않았던 것도 시간을 회개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키겠습니다. 더 사랑하는 마음, 더 겸손한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성령의 하시고 신앙하는 우리 성도들을 임하여주시고 모든 미움과 모든 교만을 주시고 모든 더러움을 거룩하게 하시고 더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